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가서 2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되는 아가서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프로포즈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달달한 말씀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제가 좀 아가서 말씀을 주일날 전하는데 적응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하게 되면 좀 이렇게 편안하게 제가 막 이렇게 약간 오버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는 사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처음에 6년, 7년 전에 한번 이 말씀을 전했었던 거거든요. 다시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했는데도 처음부터 엄숙하게 이 예배를 진행하다 보니 갑자기 제가 여기서 분위기를 확 바꾸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아무튼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한 그 사랑, 그리고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이 아가서의 고백과 노래를 통해서 함께 봄으로써 나와 주님과의 그 사랑의 심장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이 모든 말씀이, 고백이, 찬양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사랑의 프로포즈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를 다 나누는 양이 너무 많아서 첫 번에 한번 나누고 나머지 세 번째 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잠깐 복습하면서 정리해 보자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첫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이 시작되면서 그들 안에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요. 그 변화를 그들의 마음속에 담고 이제 솔로몬은 한참 동안 시간이 지난 이후에 마음의 결단을 내려서 이제 바로 술람미 여인이 살고 있는 그 지방, 그 마을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마을을 찾아가는 이유는 다름 아닌 이제 새로운 사랑의 시작을 넘어 그 사랑이 아름답게 꽃필 수 있도록 바로 그녀에게 가서 사랑을 고백하고, 또한 쉽게 말해서 프로포즈, 청혼을 하고자 함이었지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바로 솔로몬이 그 술람미 여인을 찾아가는 여정에서부터 그 술람미 여인을 만나서 첫 번째 그 고백을 하는 내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본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왕입니다.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진 왕이죠. 그리고 이 여인은 시골의 거무잡잡한 지극히 평범한 여인입니다. 왕이 그 여인을 향해 고백을 하러 가는데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해보는 그림은, 그렇죠, 휘황찬란한 그 많은 보석들을 들고 그냥 압도될 정도로 가지고 가는 그런 모습일 줄 알았는데, 솔로몬 왕이 자기를 향해 오는 그 모습을 노래하는 술람미 여인의 노래를 보니 그 왕의 모습을 호랑이나 사자의 모습에 비유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떤 모습이었죠? 사슴과 노루의 모습이었습니다. 노루와 사슴은 가장 민감한 동물입니다. 옆에서 부스럭 소리만 나도 그냥 민감하게 반응해서 도망가 버리는, 그리고 빠른 그런 동물이지요. 그 노루와 사슴처럼 이 왕이 호랑이처럼 사자처럼이 아니라 노루와 사슴처럼 행여나 나의 사랑을 받을 때 그 여인이 부담되거나 또한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기다릴 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용히 다가갑니다. 그러나 빨리 다가갔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고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었죠. 내가 왕인데 내 사랑을 받으라가 아니라, 왕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녀가 내 사랑을 스스로 받겠다고
문을 열 때까지 창틈 사이로 엿보면서 기다리는 모습. 여러분 달달하시죠? 여러분 누가 이 아가서를 저급한 남녀 간의 사랑의 얘기로 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사랑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얘기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분은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사랑을 착취하지 않습니다. 강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조용히 그러나 빨리 우리의 문 가운데 우리의 집에 오셔서 우리가 그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시는 주님이시죠. 오늘 그 주님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창을 통해서 우리를 엿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다릴 때 드디어 이 술람미 여인이 문을 열게 됩니다. 문을 열었을 때 그 왕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고백하는 그 고백, 그 사랑의 고백 청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아가서 2장 10절 13절에 있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제 마음을 열고 왕을 맞을 준비가 된 이 여인 앞에 이 왕은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게 이겁니다. 이 사랑의 청원, 이 프로포즈는 그저 힘을 과시하든지 내 사랑이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지금 일어나서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무조건 나만 따라와, 이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청원 속에 바로 이 왕은 그 여인이 결단하고 각오해야 될 세 가지를 요청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왕이 해줄 일이 아니라 네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너와 내가 함께 해야 될 일이다. 그 첫 번째 일이 뭐였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게 그거였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왕과 함께 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뭐 하는 것이다? 일어나는 것이다. 10절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할 때 일어나서의 원어가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너는 일어나라.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것은 네가 해야 된다. 내가 네 손을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고 함께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내 몫이 아니라 내가 강압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너의 몫인 것이다.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있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누구보다 사랑받아야 하는데 사랑받지 못하고 서름 속에서 고통받던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혼자 울지 말고 혼자 아파하지 말고 일어나라. 그 일어나는 것은 네가 해야 된다. 내가 바로 네 앞에서 손을 붙잡아 줄게. 그리고 그 인생에 엄청난 이 사랑, 감히 왕의 사랑을 받는 이 큰 사랑이 다가왔지만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 벌써 이 여인을 향해 멸시합니다. 시기합니다. 조롱합니다. 니까짓게 어떻게 왕을 사랑할 수가 있느냐고. 여러분, 그래서 혹독한 마음의 시련을 겪고 있죠. 그 자리, 그 많은 사람들의 시선 앞에 움츠러들지 말고 그 자리에서 당당히 일어나는 것은 바로 너의 몫인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솔로몬 왕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내 손을 잡고 함께 가자. 그러나 네 삶의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더 이상 숨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네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네가 일어나려고 할 때 내가 이렇게 세워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함께 붙들고 나아가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날 때 그때로부터 이제 왕은 얘기합니다. 네가 일어나면 나와 함께 손잡고 가기 시작하면 내가 분명하게 너에게 약속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 혹독한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너의 인생에도 새로운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봄을 솔로몬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었죠. 비둘기를 통해서, 무화과 나무의 푸른 열매를 통해서, 포도나무의 꽃을 통해서 네가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면 네 인생의 새로운 봄이 시작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이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에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첫 번째 음성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라. 혼자 울고 있지 마라. 혼자 아파하지 마라. 일어나라. 내가 손을 잡아줄게. 여러분, 봄이 왔다는 것은, 꽃이 핀다는 것은 끝은 아닙니다. 봄이 왔다는 것은 겨울이 지나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이제 꽃이 피면 가을이 온다는 얘기죠. 또 가을이 되면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이 봄은 완성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요,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랑이 열매 맺기까지 어떻게 성숙되어 가는지를 이제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봄을 만나시고 그 봄을 누리시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솔로몬 왕이 이 술람미 여인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제 또 그녀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나와 함께 갈 때, 나와 같이 갈 때 네가 또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뭐냐? 제가 노란색 글을 다 온전히 칠하지를 못했네요. 첫 번째, 같이 해야 될 일이, 네 얼굴을 뭐하라? 내게 보게 하라. 또한 네 소리를 내게 뭐하라? 듣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첫 번째로는 달달한 의미이죠. 네 얼굴을 내게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이 말은 내가 항상 눈 뜨면 누가 보이고? 네가 보이고, 내가 항상 귀를 열면 누구의 소리가 들리고? 내 소리가 들리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청혼하지 않겠죠. 우리 옛날에 뭐 그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이 당신이기를 바라오. 그럼 이게 뭐예요? 옛날 우리의 청혼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나를 깨우는 자명종이 당신의 목소리가 되기를 이거예요. 이게 달달한 내 얼굴을 내게 보이게 하라. 그리고 내 소리를 듣게 하라. 항상 네 얼굴을 보고 싶고 항상 네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어쩌다 한 번씩 만나는 애인이 아니라, 어쩌다 한 번씩 만나면 너무너무 좋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항상 내 곁에 있어서 항상 나에게 목소리를 들려주고 항상 네 얼굴을 나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부부. 이게 뭐예요? 청혼이죠. 같이 함께 살자라는 의미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14절의 고백은 또 한 가지 의미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백에서와 같이 이 의미는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다 말하고 나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내가 함께 할 거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
너의 모든 시련과 아픔도 함께 할 테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떤 독수리나 맹수가 너를 위협할 때 이제 은밀한 곳에 숨지 말고, 여러분 14절, 은밀한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왜 그런다고 했어? 비둘기가 왜 숨어요? 맹수들을 피하기 위해서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피한 것, 거기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거거든. 그곳에 그 위협이 있을 때 은밀한 곳에 숨지 말고, 더 깊이 숨지 말고 그곳에서 너를 드러내라는 겁니다. 이제 움츠리지 말고 숨지 말고 드러내고 나에게 너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내 얼굴을 내게 보게 하고 이제 입을 다물고 조용히 혼자 울지 말고 소리를 내게 듣게 하라. 그러면 가장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내가 더 따뜻하고 더 친밀함으로 너를 안아주고 너를 붙들어 주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과 똑같은 이 말, 이 뉘앙스의 말을 우리 주님도 몇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하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다 내게로 오라는 것은 다 내게로 가까이 와서 나에게 네 얼굴을 보이고 네 목소리를 나에게 들리게 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를 보이는 것, 주님께 나의 소리를 듣게 하는 것, 이것이 뭘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얼굴을 보이고 우리의 소리를 들리게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소통의 방법인 것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했지요. 여러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통하는 것입니다. 함께함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요청은 바로 주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술람미 여인들에게 너는 언제나 나에게 와서 기도하라 라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숨지 말고, 피하지 말고, 도망 다니지 말고 주의 성전에 나와서 네 얼굴을 나에게 보이며 나에게 간구하고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상반절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 지금 솔로몬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 가까이 하는 것과 아는 것은 무척 다릅니다. 아니, 매우 다릅니다. 그때도 제가 이런 표현 썼던 거예요. 여러분, 저 아시죠? 저 누구예요? 저 모르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네, 저는 정훈 목사입니다. 저에 대해 좀 더 많이 아는 사람, 제 몸무게가 대략 얼마까지도 알 수 있죠. 정훈 목사님 알아요? 잘 알죠. 그분요, 2019년에 우리 길주교회 부임한 목사님이잖아요. 그분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익산 거쳐서 순천 거쳐서 결국 길주교회로 오신 분. 젊고 잘생긴지는 잘 모르겠지만 열정은 넘치고 좀 성실한 것 같고, 근데 그분이 그거 있어요. 원래 전공이 신학이 아니라 뭐였다? 다 알잖아요. 전기를 전공하고, 요즘에는 글쎄 그분이 희망빛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마을 어려우신 분들, 독거노인들 집에 가가지고 전기 고쳐주고 그런데
와, 그래? 잘하네. 근데 그러면 내가 그분한테 뭐 부탁할 일이 있는데 혹시 그 목사님하고 가까워? 가깝냐고? 여러분, 아는 것과 가까운 것은 같을 수도 있지만 매우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라 그랬어. 원수와 싸우면, 적과 싸우면 적을 잘 알아야 되겠죠. 적을 잘 안다고 해서 적과 가까운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대통령 이름이 뭡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참 많이 아시는 분들 많아요. 소년공 시절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분이 어떤 길을 걸어서 어떤 관직을 하다가 지금 대통령이 되기까지 100일까지 왔는지 그냥 그 스토리를 쫙 깨시는 분 여기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대통령을 아는 것과 그 대통령과 가까운 것은 다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연구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잘 아시죠? 예.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신학교를, 신대원을 공부한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요, 1, 2, 3, 4, 5, 6, 7, 8 쭉 나와요. 근데 그 하나님과 가까우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저와 가까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가족이죠. 왜 우리 가족이 저와 가깝습니까? 함께 시간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함께 싸우기도 하고 또 함께 보듬기도 하고요, 함께 먹고 차도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 여러분, 사람과 가까워지려면 이슬에 옷 젖듯이 수많은 시간들을 그와 함께 지내고 어떠한 힘든 일, 기쁜 일, 그 모든 일도 같이 함께 걸어올 때 가까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가자. 네 얼굴을 내게 보이라. 네 소리를 내게 듣게 하라. 이 말은 바로 나와 가까워지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나를 공부하지 말고 나와 사귀자는 것이고 나와 함께 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 이제 그렇게 되면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 것이다.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민수기 14장 28절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시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자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히브리어 알다라는 말도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야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지식적으로 안다는 말의 의미 아니라 이제 사실은 더 깊은 의미로 가면 성적인, 몸이 하나 되는 그 의미까지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 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가까워지려면 자꾸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셔야 되고 자꾸 하나님께 소리를 들리게 해야 합니다. 그 말은 새벽에도 나오시고, 아멘이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저녁에도 나오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그러면 가까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청은 뭔지 아세요?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세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세 번째 너가 해야 될 일, 더 자세히 말하면 너와 내가 함께 해야 될 일이 있다. 앞으로 너와 나의 사랑이 시작되고 이제 그 사랑이 꽃 피우게 되면 반드시 너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네 안에 있는 작은 여우를 뭐하라? 잡으라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가 할 때 내가 그것을 돕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포도는 너무나도 중요한 농사이죠. 그런데 그 포도원의 농사를 망치는 동물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 동물은 사자도 큰 곰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작은 여우였습니다. 그 작은 여우가 포도원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나타나면 그 열매가 맺었을 때 그 작은 여우가 포도원에 들어가면 딱 뭐만 따먹냐면 열매만 다 따먹어 버린다는 겁니다. 들어올 때 이 작은 여우가 뭐 펜스가 있어도 소용없어요. 밭에 구멍을 파고 도랑을 뚫어가지고 땅을, 그러니까 땅이 푸석하게 되니까, 단단해지지 않으니까 막 땅이 완전히 다 베리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를 아예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게 하고요, 연한 나뭇가지나 이런 것들은 다 부러뜨리면서 나무 자체를 죽어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크거나 피해가 눈에 띄게 엄청나게 보이면, 그렇죠, 금방 파수꾼을 세워서 잡으면 되는데, 이 작은 여우가 잽싸고 빠르고 이러한 동물들이 아무도 몰래 조용히 들어와 가지고 야금야금 포도원에 있는 열매뿐만 아니라 그 포도원에 있는 모든 연한 가지를 끊어내고 그 땅을 다 지저분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여우가 포도꽃이 피는 봄에 오게 되면 난리가 납니다. 꽃이 피는 봄에 오게 되면 그 봄에 와서 이 포도는 꽃이 봄에 피고 가을에 이제 열매가 열리는데, 그 봄에 와서 이 작은 여우가 휘젓고 가면 꽃은 피었으나 가을에 아무런 열매도 맺지 않는 그런 결과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지금 솔람미 여인에게 청혼하면서 이제 너와 나의 사랑이 꽃피워서 이제 신랑 신부가 되고 결혼하기 시작하면 이제 너에게 작지만 은밀하게 다가온 방해꾼들이 있게 될 것이다. 작지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것은 반드시 너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의 포도원을 갉아먹게 될 것인데 그 여우를 반드시 잡아라. 여러분, 그 여우는 뭐겠습니까? 물론 이제 이 여인이 왕궁에 들어가서 자기를 시기하고 또 많은 왕비들, 후궁들, 시녀들, 그들이 오히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적들이죠. 오히려 그들 앞에서는 더 당당하게, 더 힘있게,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대놓고 오는 적들을, 대놓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딱 보이면 우리는 믿음으로 무장하게 되죠. 그런데 더 무서운 적은 뭐냐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 안에 조용히 마음속에서 있는 그 그릇된 마음, 그 심리, 그런 겁니다. 후궁들, 또한 왕비들, 시녀들 가운데 시기, 질투, 미움, 비교의식, 피해의식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속에서 느낄 수 있는 홀로됨과 외로움과 마음의 무너짐. 여러분, 이것이 작은 여유이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불안감, 절망감, 좌절감, 두려움들이 들어와서 그것이 내 마음을 휘저어서 버리면 그게 바로 작은 여우인 것입니다. 그거 잡아라. 함께 잡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고 빠르고 교활하고 영리한 우리의 마음을 휘젓는 작은 여우를 반드시 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잡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잡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잡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청혼 가운데 우리의 주는 이 세 가지 요청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의 몫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해야 될 일은 항상 신랑 되신 주님 앞에 내 얼굴을 보이고 내 목소리를 드러내야 된다.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라고 하는 그 작은 여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신랑 신부의 삶이, 행복한 신랑 신부의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절, 16절, 17절이 바로 여인이 그 프로포즈에 수락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것은 여인의 고백입니다. 이제 그 청혼을 수락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것은 곧 나는 당신의 것이요 당신은 내 것이다 라는 수락의 요청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과 이 응답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가는, 그래서 함께함으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때마다 누리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